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하는 자가 부족함이 많으나 주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산부 예배 너무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먼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이거 대답하기 약간 꺼려지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정확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요. 신앙이란 단어가 뭔지 조금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신앙이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어쩌면 이 신앙이란 말의 정확한 뜻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사용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많이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신앙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네이버 어학사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신앙 하면은 첫 번째 뜻이 믿고 받드는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개신교와 관계 없습니다. 그냥 신앙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고 받드는 것. 그게 신앙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신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내가 삶 속에서 경건히 여기면서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꼭 기독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말하는 신앙, 사실 종교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어떤 것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면은 저 사람 참 그 분야에 신앙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제 주변에는 축구에 미친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럼 축구에 대한 신앙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신앙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이 저런 뜻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게 길죠.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믿고 받드는 일, 창조자 및 종교의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 요거를 한번 정리해 보니까요. 두 단어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바로 믿음과 태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있다라는 말은요. 신앙심을 가지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태도와 믿음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불교에서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가치관이 불교에서 말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에 있어서도 정말 불심이 깊은 사람들은요. 공수래 공수거 이런 말을 하면서 내 소유가 어차피 돌고 돌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정말 삶 속에서 무소유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정말 제대로 된 불교 신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변화가 없다? 신앙생활을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그 말을 조금 약하게 말하면요. 저 사람은 절에는 다니지만 불심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강하게 말해볼까요? 저 사람은 그냥 다니는 사람이야. 절에 다니는 사람이지 뭐 신앙심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불심이 깊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꾸 제가 불교 얘기를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신앙이 있단 말을요, 우리 좀 기독교로 한번 바꿔볼까요? 오늘 본문이요, 기독교에서 신앙이 어떤 건지 정말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요. 태초에 창조되어질 때
하나님의 호흡으로,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인간이 빚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요,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셨던 그 형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회복, 그 어그러진 첫 형상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창조, 사실 여기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해서 우리에게 더 안 와닿을 수 있는데요, New Creation이랍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다시 새 창조를 하셔서 만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태초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 만드셨던 그 생기가 우리한테 다시 부어지면서 우리는 그 형상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할 만큼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요, 여러 가지를 잡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걸 하나를 잡고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인격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한번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 예수님 만났나? 나 예수님 경험했나? 또 우리 아직까지 요 교회에 오래 다니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이야, 예수님 듣긴 했어도 죽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내가 믿음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내 믿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예수님을 내가 만났나?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더욱더 좀 집중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 3가지를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게요, 예수님을 만난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20살 때요, 고등부를 막 졸업하고 청년부에 딱 들어가서, 고등부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막 제가 그 교회에서 청년이 한 300명 정도 다니는 교회에 제가 있었었는데, 제가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하고 청년부 회장하는 유일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살 때 이제 또 열심히 교회는 다니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제가 또 막 사역을 목사님들보다 더 열심히 했거든요. 평신도회였을 때 목사님들은 월요일 하루는 쉬셨지만 저는 월요일도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다니고, 제가 그 교회에서는 이제 수동교회라는 교회인데 수동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잡지처럼 해서 성도님들의 일상을 좀 취재하고 기사로 담아가지고 신앙 간증 같은 것도 하고 목사님의 칼럼 같은 것도 넣고 하는 그런 잡지를 만드는, 거기에 소속돼서 제가 한 3, 4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같이 기자 생활을 했던 청년부 저보다 4살 많은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 누나가 어느 날 같이 이제 취재를 하러 이제 서울에서 분당으로 이렇게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가고 있으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야, 정근아, 혹시 너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되게 당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 많은 누나에게 제가, 누나, 솔직히 교회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예수님 만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 잘 모르겠어요. 맨날 형들은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쥐들은 뭐 예수님 만났나? 언제 만났다고, 언제 몇 시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만났다고 얘기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자꾸 그걸 물어봐?
하면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누나가 정말 유한 누나여서 참 지금도 감사한 마음인데, 그 누나가 "아 그렇구나. 근데 내가 성경을 보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진심으로 회개를 하던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의아했습니다. 회개를 한다고? 회개를 하는 게 하나님을 만난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뭐 어떤 짓을 했겠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뒤졌습니다. 복음서를 열심히 읽고요. 진짜 복음서만 하면 진짜 몇백 번 읽은 것 같아요. 막 읽으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찾아보고 증거를 찾아보려고, 막 증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막 찾아보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진짜 여러분 제가 복음서를 미친 듯이 뒤지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신학하기 이전이거든요. 그냥 진짜 지금 20살 아이들과 똑같을 때, 그때 진짜 성경을 보면서 하나 제가 깨달은 게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표현도 바뀝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요. "선생님, 저 유명한 분인 건 알겠는데 내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하면서 막 하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고백이 바뀝니다. "주님, 주님, 주인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목수의 아들이고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목수의 아들이다, 그냥 인간의 아들이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요, 내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에 진짜 복음서 보면요, 말도 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스스로는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미천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을 눈앞에 봤어도요, 자신들의 교만과 권리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은 되려 반문합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죄를 사해준다 그래?" 이 사람이 병들어서 고쳐달라고 왔는데 왜 이 사람의 죄를 "너가 뭔데? 너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왜 네가 뭔데 나한테 내 죄를 지적해? 뭔데?" 라고 되려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의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뭔가 지식적으로 습득하게 됩니다. '아 그래, 뭔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잘못됐어.'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말고도요, 또 다른 예수님을 봤지만 제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제외한 이 사람보다 더 많은 그냥 구경꾼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산상수훈을 전하시고 진짜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냥 그게 궁금해서 갔던 사람들. 그것을 듣고 예수님을 구경하고 내 인생의 유익거리로 내가 정말 유명한 사람 한번 보고 싶다. 이 시대에 소문이 자자하던데 예수님이란 사람, 예수라는 사람 소문이 자자하던데 한번 보고 싶다. 해서 그냥 구경하러 간 그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도요, 결국엔 예수님을 구경만 했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몰랐으니까. 여러분,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궁금하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죄인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증거 두 번째는 이것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고백을 한다고요?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지만 먼저 고백하는 것처럼 내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이미 죽어버린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번지르르하게 살아있는 내 자신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보면은 이 회칠한 무덤이란 표현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저게 회칠한 무덤입니다. 이게 겟셋만의 동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제가 곧 봤던 광경이랑 똑같은 광경을 제가 찾아서 올려드린 건데요. 무덤을 보면은 무덤이 우리나라 무덤이랑 다릅니다. 땅을 파서 묻고 이렇게 산처럼 덮는 무덤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에 있는 무덤은 저런 것처럼 관을 만들고 돌을 덮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정말 깨끗하게 이쁘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율법 중에서요. 무덤에 만지는 자는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덤에 앉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무덤을 조금 더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무덤이다라는 것을 티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회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럼 여러분 회칠한 무덤은 겉은 이쁩니다. 깔끔합니다. 누가 앉지 못할 정도로 아까울 정도로 이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나요? 썩어버린 시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식들아라고 말을 하실 때는 겉은 번지르르하게 율법을 읽고는 있으나 그 속은 썩어 들어가는 시체와 같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옷도 잘 입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어딜 나가도 멋지게 나갈 수 있는 우리지만 우리 속은 정말 죽어있는 시체처럼 썩어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썩어 문드러져서 죽어있는 나를 이 죽음에서 건져내실 유일한 분이 계신 것을 아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질서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위대한 분이 우주의 먼지 같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다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믿게 되면요, 이 놀라운 사실을 제대로 내가 알게 되면요, 더 이상 내 중심으로 삶을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증거 세 번째가 등장하는데요. 세 번째는 이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삶이 변화해야 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로요, 성화라고 합니다. 내 모습이 성이 이제 예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차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설교 처음에 신앙이라는 단어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서는 두 가지가 변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거가 변화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 더, 태도가 변화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박 3일 동안 수요일부터 수, 목, 금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도 하고 좋은 강의도 듣고 막 기도도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찬양하고 막 이러면서 신나서 서로 손잡고 아멘,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일상을 돌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집회를 하고 회개를 했는데 변화된 모습이 없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을 돌아보면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 그럼 그런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제는 아니고 우리 수련회 마지막 강사님으로 오신 김창호 교수님이 계십니다. 네, 이분인데요.
이분이 아주 불을 지피고 가셔 가지고 제가 많이 곤란한 상황에 좀 있었었는데, 이분이 어쨌든 본인은 돈 많이 벌지 못하는 의사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의사 세계에서나 통용되는 말이고요. 예, 금수저죠. 돈 왜 많이 안 벌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본데 대학병원 의사에 대학교 교수인데 왜 돈을 많이 안 벌겠습니까? 뭐 차도 16년 동안 안 바꾼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차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어, 그냥 잘 살고 금수저입니다.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삶의 틀에 대해서 쭉쭉쭉 얘기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자신이 어,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자신의 딸을 임신했을 때 아내가 이 아이가 결국에는 기형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태어나도 어차피 오래 못 살고 죽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실 저랑 굉장히 친분이 있는 친한 형님이시거든요. 저도 그 임신했을 때 얘기를 듣고 또 아이가 죽었을 때도 장례식장에도 이렇게 가봤었는데, 이분이 둘째 딸을 태어나게 하고 유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낳자라는 아내와의 협의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고 7개월, 그 7개월 안에 두세 번의 심장 수술을 거치면서 살리고 살려냈지만 결국에 7개월 만에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했던 말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오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면서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다 당황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요, 그렇다고 하여서 여전히 하나님한테 불만을 품고 있다고 하여서요, 정말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개차반으로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요, 하나님한테 불만이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한테 따지고 들고 막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십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분도 그렇게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는 있지만요, 정작 자신이 주어진 일 가운데서는요, 최선을 다합니다. 왜요? 왜 그래야 됩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고 믿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마음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겉에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수술 제일 잘한다, 수술 제일 많이 하고 정말 진료도 1등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듣더라도 이 사람의 속을 모르니까요. 그러나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만지시는 그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불만을 토로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시고 계신지 모르겠다고 소리 지르는 그때에도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소리치고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입으로 나 예수님 믿어 하면 정말 구원받은 겁니까? 진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궁금하면요, 나의 삶을 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삶을 잘 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내가 받고 싶은 게 선물입니까? 아니요. 선물은요, 주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주는 게 선물입니다. 물론 받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겠죠. 뭐 이런 걸 사왔어 하면서 표정 관리를 못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번엔 선물이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선물은요, 주는 사람 마음이지 받는 사람 입장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던 안 들던 상관없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요, 마땅히 그 선물을 받은 책임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선물 위에 따라오는 책임,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바로 성화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으로 조금 더 쉽게 다가가 볼까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내가 분투하고 내 삶을 쳐서, 바울이요 여러분 말씀을 쳐서 복종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때 쳐서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당시 그리스에서 이런 복싱 경기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물론 레슬링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 선수들이 상대방 몸을 때리는 것처럼 바울이 말씀을 어떻게 자기가 복종을 하게 하냐면은 내 몸을 친답니다. 복싱 선수가 상대방을 때리는 것처럼 내가 말씀에 나를 때려서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왜요? 내 육의 욕심이 자꾸 말씀을 벗어나서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 칼 바르트는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선물에 따른 책임은 바로 윤리다, 도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왜냐하면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저 사람은 안 믿는 것 같아라고 판단할지언정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저 사람 구원할 건데 라고 하면은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변화되어서 아주 윤리적인 삶, 아주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함을 아주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무단횡단을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컨닝을 하고 거리낌 없이 한다?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음란한 일이 내 마음속에 더욱더 가득 차고 넘친다?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요? 라고 말을 하면서 불법적인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 여러분, 나의 신앙을요, 한번 철저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요,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의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하여서, 내 직분이 높다고 하여서, 물론 직분은 다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여서 자꾸 집사에서 권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하는 게 레벨업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직분은 같습니다. 우리 모두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한 공동체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자꾸 뭔가 레벨업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분이 나의 구원을 책임져 줍니까?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서 정말 제가 20살 때의 모습처럼 일주일에 7일씩 교회를 가고 목사님들보다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면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나의 신앙의 첫 걸음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면요, 당연히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3부에 오신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의 첫걸음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오늘 말씀드린 이 믿음, 이 삶이요, 신앙의 첫걸음이자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다른 길을 가려고 발버둥 쳤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만난 그 하나님, 정말 말 안 듣고 다른 길을 하려고 하고 정말 다른 막 그냥 구렁텅이에서 살아가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복분자 같은 것 같더라고요. 참 좋은데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고 그 길을 뚜벅뚜벅 느리더라도 천천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정말 말씀 따라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오늘 오신 성도님들이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